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세력의 워사 근거나니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원들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동일한 자격으로 소위 회의에 참석했고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언급이 되어 있고 또 바나바와 함께 이 예루살렘 여행을 했던 기록은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여행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갈라디아서 2장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는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그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14년 후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첫째는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의하면 바울이 길리기아에 머무른 후 14년 후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회심한 후 14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기준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등장하는 이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시브리 그 이름으로는 바르네부아 즉 예언의 아들이란 위로의 아들로 번역한 것을 바로 이 바나바다. 그러니까 말은 바르네부아를 바나바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르네부아는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브리 이름을 헬라어로 조금 잘못 번역한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자기가 애쓰고 달려가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것.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인 디도를 억지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 받도록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할례를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삼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들이 바울의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에게 다시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 자들, 그들이 4절에 말하는 거짓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거짓 형제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등장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런 현상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하는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도 복종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책임자들이 바울이 지금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비교했을 때 이게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우리 이야기하는 거고, 오히려 7절에 보면 그가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인이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건 복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는 일은 동등하게 소중한 일임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즉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역할의 분담을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서에서 강조하는 지체론 등 이런 설명들은 역할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이들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나 소아시아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고 그들 사이에 서로 친교를 또는 어떤 협력을 약속하게 되어서 서로 이 악수를 나누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유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본래부터 힘써 행해 왔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는데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역할과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소중한 일임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 내용이 오늘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그 역할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함이 있을 수 없고 그 모든 역할이
동등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든 그 모두가 동등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몸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그리니 그 기쁨 내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